기적으로의 부르심 그 위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9장에 넘어오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사실 8장 17절에서 한번 말씀을 주셨고 그 내용을 9장에 넘어오면서 또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9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 가시기 위한 새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는 온전한 백성이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합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모호하고, 믿음이라는 말은 하고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기대, 확신, 이런 식으로 믿음을 오해하고 왜곡하지만, 사실 믿음은 모호하고 뜬구름 잡는 어떤 것이라기보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거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고,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죄인데요. 그 죄는 하나님 없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게 믿음이라면, 그 하나님 없이 해석하는 것을 죄라고 부르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가 하나님 없음인데 그 믿음의 반대말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음이라는 것은 종교성이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전도 안 하고 봉사 덜 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느껴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감각대로 살아가기로 하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이끌리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한 그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느껴버리기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모든 것을 보이는 대로 보게 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하고 보이는 대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 기준들로 결정하는 그 하나님 없음이 바로 죄인 거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 말해서 내가 누구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모시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세상이 나에게 꾸역꾸역 넣어주는 그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가의 문제인 거죠. 노아의 모든 눈에 모든 것이 망가졌고 자기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노아만 노아의 가족들만. 근데 노아는 궁금했을 겁니다. 왜 우리만 살았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분명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죠. 왜 우리만 살아남았지?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위에 보면,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보면 몇 가지 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서 노아가 이제 혼자 남겨진 그 시대와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정신들을 말씀하시는데, 다 좋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언제나 좋죠. 근데 노아의 상황이라는 게, 그리고 노아의 상황 속에서 노아가 느꼈을 만한 감정이라는 게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팩트만 생각해 봐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를 몰라요. 나는 경건하고 저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으니까 나는 살았고 저 사람들은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노아는. 예. 사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노아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더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탔었던 노아와 8가족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나머지 다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무식한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노아 혼자 있었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가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된 남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누구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구원 못 받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뭐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 그다음에 뭐 방주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죄송한데 표현이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방주 밖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건데 노아는 그러니까 궁금하죠.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데 왜 나만 방주에 타고 왜 나만 살아남았지? 노아만 천국 간 게 아니고 노아만 살아남은 거거든요. 왜지? 무슨 이유지? 이런 거죠. 무슨 이유지? 노아가 다 죽고 혼자 살아남은 그 상황에서 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노아를 생각할 때마다 안쓰러운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좋았겠죠. 당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안쓰럽잖아요. 그냥 뭐 전쟁에서 만약에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살아남으면 모든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근데 나만 살아남으면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물론 천지 창조 때 이 아담도 혼자로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상황이 다르죠. 에덴 동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저 좋았고 행복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달라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사라진 곳으로 보내진 거죠. 희망이 아니라 절망뿐이었고 외로움뿐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노아가 뭐를 할 수 있었을까? 노아는 스스로 느끼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그게 사실 지난 아침 경건회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처음 하셨던 말에 대해 잠깐 나누었는데 그것과 같은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주셨던 말씀은 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넌 복 받을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베드로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완성해 가시겠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요한복음 1장 42절이었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가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데려간 안드레의 형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사람, 베드로인데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요. 그 사람에게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 베드로라고 불리게 될 거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안드레가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고 불리우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자, 시몬은 누구냐면 베드로죠. 근데 시몬이란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의 이름도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시옷 미음 이응이 이제 우리나라 시옷 미음 이응은 듣다는 뜻의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시몬, 시므이, 그다음에 사무엘 같은 이제 사람들 의미인데 이 사람이 듣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시므온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과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상당한 곤란한 경험들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원래는 시므온과 같은 자연적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보신 거죠. 그래서 너가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너의 실력과 관계없이 장차 게바라고 불리게 될 거다. 베드로라고 불리게 될 거다. 게바는 베드로고 베드로는 반석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은 AD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시간으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나서 한참 후에 예수님이 AD 33년에 죽으시고 하늘로 오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AD 60년에 최소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때 기록이 됐으니까 최소 3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 이제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복음서가 된 거죠. 성령에 기억하게 하셔가지고 그걸 이끌려서 기록한 건데,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했던 그 말, 너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치 야곱의 둘째 아들 진짜 시몬처럼 살아왔지만 너는 장차 앞으로 이제는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거를 굳이 요한이 기록함으로 나중에 베드로가 교회를 위한 매우 특별한 반석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때 그랬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저런 모습이 아니고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같았었구나.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저렇게 완성해 가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 문장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자주 너무 많이 오해합니다. 왜곡하고요.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을 티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최종본으로 생각하는 거죠. 최종본.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은 언제나 과정입니다. 언제나 과정.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이루어 간다. 이게 구원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완성까지 가는 과정이 구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은 건짐받은 거잖아요. 건짐을 받는다. 이런 뜻이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의 올바른 뜻인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을 건지는 거를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할 때 순간이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그러면 허우적거리는 그를 누군가는 보고 죽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를 본 누군가가 물에 뛰어들거나 큰 튜브를 던져주거나 보트를 타고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서 그를 건져줍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절대 구원은 단편적이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니 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지 않다고요. 예, 그 로마서에 나오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이 말이 우리가 잘못 해석해 왔다고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냥 나 예수를 믿어요. 그럼 넌 의로워. 이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을 내놓아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그러므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받은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든 과정을 완전히 생략한 채 지금 시대와 정황은 아무 관계없이 그냥 거기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나도 예수 믿어요. 그럼 나도 구원받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구원은 아주 단편적이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불을 받았으니 내가 성령 세례 받았으니 회심을 했으니 이제 죽음 이후에 천국에 내 자리 하나 정도 생기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건 죄송한데 완전히 틀린 생각이십니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는 나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찬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죠. 그냥 내가 예수 믿어요 말하는 건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무 소중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은
뭐 그냥 뭐 다 잘 될 거야 이런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못난 일들까지도 두고 봐라. 너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거야.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 그것들이 합력하게 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빚어낼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놀라운 약속이라고요.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자마자 넌 개바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하신 그 표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장차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반석으로 불리는 자가 되죠. 그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어떤 특수한 기술이나 실력을 또는 어떤 아이템을 장착했을 때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수준이 더 많이 낮았을 때는 방언을 하면 되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누군가는 한국 교회가 수준이 낮았을 때는 몇 명을 전도하고 성경을 100번 읽으면 되는 건 줄 알았고, 기도를 10시간 하고 혹은 뭐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혹은 금식을 40일 동안 하면 되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쉬운 거면 누가 못해요? 이렇게 쉬운 거면 누가 못하냐고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오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전 인생이라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오래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오래 걸리는 거죠. 왜 비웃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좀 다른 이야기인데, 진짜 훌륭한 분들이 일찍 죽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그렇습니다. 기쁘다가도 벅차고, 눈물을 막 흘리게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다가도 좌절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매일 겪는 일들이죠.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엄청나게 후회를 하기도 하는 모든 과정을 직접 겪어야 되는 이런 모든 긴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 거죠. 우리는 그게 답답합니다. 시간 걸리지 않고 돈으로라도 실력과 능력을 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구원은 하늘로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노아는 모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어도 될 만한 일들을 이제 겪게 되죠. 노아는 배를 만들라고 하시고, 비도 안 오는데 배에 올라타라고 하시고, 비가 막 내리는 것을 느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죽어나가야 되는 그 한가운데 노아가 있었죠.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특별히 노아가 본 건 미쳐 날뛰는 자연이었습니다. 자연 질서가 완전히 깨져서 하늘에서는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물이 막 쏟아지고, 땅에서는 물이 솟구쳐 오르고, 땅이 움직이고, 이거는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아메리카 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맞으면 맞다 뭐 이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요? 노아 홍수 때 일어났던 일이겠죠. 제 생각입니다. 땅이 움직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노아는 분명 세상에 대한 모든 믿음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어떤 믿음? 세상은 적당히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오늘 몇 시간, 앞으로 10시간이 지나면 저녁이 될 거를 여러분 믿으시죠? 이거 아멘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쵸? 우리는 이상하게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어디서 생겨난 거냐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이 있어요.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아침이 될 거예요. 노아도 그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 깨진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구멍이 나고, 땅에서 땅이 막 움직이고 그러면서 자연현상이 막 다 망가진 거를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조금만 개입하시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안정이 다 사라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밤이 돼야 되는데, 밤에 잘 건데 피곤한데, 만약에 오늘 24시간이 지났는데도 밤이 안 와요. 계속 낮이야. 그럼 우리는 안 되죠. 안 되죠. 네. 어쩌면 그런 세상을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게 절대 만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시는데, 그래서 노아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무지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짐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나 이제 절대로 불로 심판 안 해. 이건 나 자신과의 약속이야. 자, 무지개.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무지개는 철저하게 노아에게 주신 겁니다. 노아에게. 노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증거입니다. 엄청 크죠. 노아는 이제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볼 때마다 놀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증거가 너무 놀랍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노아는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셔서 노아를 안심시키셔야 할 만큼 노아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노아를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하게 막 자신감 넘치고 씩씩하고 막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한테 무지개를 굳이 주셨으니까요. 노아는 분명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아가 모두가 죽어나간 홍수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자연이 미쳐 날뛰는 그 일을 노아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겁이 없고 늘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을까요? 오히려 반대였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노아는 분명 겁쟁이였고 두려워했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벌벌 떠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용감한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 될까요? 아니면 똑똑함이 조건이 될까요? 돈 많은 게 조건이 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 잘생기고 키 크고 멋있고 예쁘게 생긴 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조건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더 훌륭해지면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게 될까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죠.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능도 조건으로 삼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실 작정이고, 그래서 우리 자체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유일한 조건입니다. 내가 더 실력을 키우면 하나님이 너를 더 이렇게, 그런 거짓말에 속으실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한 번도 세상에 대해서 그저 받아들여진 적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더 성공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실패해도 괜찮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못 견디는 거죠. 실패하면, 왜요? 둘째 아들 실패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실패가 그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매일 보고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그걸 용납하지 못하죠. 오히려 성공이 그 사람을 무너뜨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더 많이 묵상하게 하고, 특별히 후회는 우리를 정말 멋있게 만들죠. 다음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게 하죠. 근데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그 속을 살라고 하시는 거죠. 너 무너졌냐? 너 아프냐? 너 힘들고 좌절이 되냐? 나도 안다. 근데 거기 너 혼자 보내지 않을 거다.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그 자리는, 너가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는 이제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자리가 될 거다. 너 거기서 내 무지개를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대할 때도 다 똑같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럴듯한 좋은 조건들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들이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그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이삭은 온유했고 우리도 온유합시다. 아브라함은 결단력이 있었고, 삼손은 힘이 셌고, 이건 좀 아니죠. 다윗은 용감했고, 바울은 똑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죄송한데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너가 1등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무슨 거짓말이냐면 성경이랑은 최소한 볼 때는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최소한 반대말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더 온유하고, 이삭이 온유해서 쓰임받았다면 이삭보다 더 온유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결단력 있고 삼손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은 없었겠죠. 자, 그러나 다윗보다 더 용감하고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 세상적 지혜와 학식과 힘과 권력 등등의 어떤 것들도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가난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었고 미련하고 약했죠. 그 일제시대를 지나 6.25 전쟁을 치른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고 민족성이 막 우월하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표현대로면 우리가 미련했고 우리가 약했고 없었고 가난했고 천했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저 지난 70여 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 역사일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부르시겠답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은 거죠, 지금.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두 가지를 합치고 싶죠. 지혜롭고 싶으면서 쓰임받고 싶고.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을 할 때 파괴하는 거예요. 성경 파괴자들. 문벌 좋고 싶으면서도 쓰임받고 싶고 택함 받고 지혜 있고 싶으면서 택함 받고 강하고 싶으면서 또 택함 받고 싶고 이게 하여튼 이상한 습성이 생긴 거예요. 이상한 습성.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을 부르시겠답니다. 근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약한 사람들 불렀어. 그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대요. 28절, 29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데 그 이유는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고 하실 정도니까 정말 세상적 조건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쓰시는 게 확실한 거죠. 이유가 있대잖아요. 이유가. 그들이 가진 세상적 자랑이 절대로 스스로의 자랑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잘난 것들을 보시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셔야죠. 어서 다윗이 연습 많이 해서 물맷돌로 골리앗 한 번에 때려 눕혔다니 이런 망언을 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까? 나 여호와의 행하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거지. 얘네도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물맷돌 한 번에 맞춰라. 물맷돌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맞추면 너 연습이 부족했어 더 연습해. 안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기독교가 우스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들 맘대로 멋대로 꾸미니까 얼마나 우스워졌어요 기독교가. 안 그래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우울증 환자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고자 하면 24시간이 지나도 모자릅니다.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 수준이었어요. 매일 우울해했고 두려워했고 맨날 했던 기도의 절반 이상이 죽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나온다니까요. 죽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왜 나를 불렀어요? 뭐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그저 이세벨의 한마디 말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그만합시다.
이럴 거면 나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예수님이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칼로 자기 그 대제사장의 종 귀를 잘랐던 사람 아닙니까? 에스더 얼굴만 이쁘지 에스더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요나는 뺀질이 그 자체였고 삼손은 뭐 말해 뭐예요. 욕이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노아도 그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요. 노아도 자랑스러울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천국 가서 얼마나 몰매 맞으려고 저런, 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켜주세요. 뭐 대신 맞아주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셨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무지개를 주실 수밖에 없었나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과학적이라거나 어떤 현상적인 설명이 아니고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매우 소중한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셔야만 했나? 그거에 대한 해석을 제가 쭉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공은 운동선수인데 어렸을 때는 신동이라는 말을 제법 들었지만 언젠가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부터는 어떤 대회에서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승리보다 실패를 훨씬 더 많이 경험했어요. 그 엄마는 이제 지겨워졌어요. 그래서 그 딸한테 계속 너 그만둬, 너 당장 때려쳐, 매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난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아이에게 그 선수를 응원한답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깜짝 놀랐어요. 물어봐요. 나는 자주 실패했어. 근데 너는 왜 나를 응원해? 우리 엄마도 나를 응원하지 않는데? 정말 너무 궁금하고 어색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너는 나를 기대하게 만들어. 그래서 자꾸 욕심이 나. 너를 보면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을 잘하게 해. 저는 이 한 문장을 딱 듣는 순간 드라마를 딱 멈췄어요. 너무 멋있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너무 똑같은 것 같았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너무 똑같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삼으래요. 어떤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이라고 나오죠.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너 이제 걱정할 게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자연이 또 미쳐서 날뛰면 어떡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그날처럼 비가 오는 것만 봐도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데 노아가 본 건 자라가 아니었어요. 온 세상의 절망을 보았고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몇 명이 죽었죠? 그것 때문에 재앙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노아 시대 때는 진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다는 말이 그냥 가볍고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거를 보고 일어나라면서 너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말씀하시죠. 너는 모두를 살리는 두 번째 아담이야. 나 혼자인데요?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너가 세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거야.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를 장차 베드로라고 불리게 하겠다. 전 시므온인데요. 전 너무 막 성격도 급하고 괴팍한데요.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거야. 저는 부족하고 겁쟁인데요. 아니야. 아니야는 아니죠. 넌 겁쟁이야 맞아. 근데 관계없어. 그래서 너를 부른 거야. 그래서 너를 부른 거야. 너를 두 번째 아담으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따지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기적의 자리라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없는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못난 자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도 자라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노아의 삶이었고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된 우리의 매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전에 목양실에 잠깐 앉아 있는데 오시는 분들을 멀리서 지켜보는데 그렇게 반가웠어요. 이병용 집사님이 매주 선거에서 걸어오십니다. 매주 걸어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너무 더우셨죠? 그랬더니 겨울보다는 덥죠? 이렇게. 그래서 성철 스님이 생각났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 그래서 지혜자는 달라.
제가 이제 거기 잠깐 앉아가지고 박신일 사님 보는데 저분 허리 아픈데 괜찮아야 되는데 생각하니 너무 반가웠어요. 김미라 집사님 멀리서 오셔가지고 저분 허리 아파서 지난주에 못 왔는데 2주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고현 집사님 보는데 저분 허리 아픈데. 근데 저는 제가 성경을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왜 다 허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는?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 허리 아픈 교회? 아니야, 이상하냐. 하여튼 자, 근데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는 건 같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의 동지라는 가장 강력한 표시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분들을 그렇게 보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동지들이라서. 저는 사실은 성도들 보면 항상 갖는 생각이 동지라는 생각을 가져요. 동지.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노아를 보면서 가졌던 느낌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형편, 각자의 아픔과 각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기적으로 오늘 부르심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노아의 상황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노아로 부르셨거든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하나도 없을 때라도 보이는 거는 다 죽어나간 그거, 물로 휩쓸려 나간 그거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뭐가 있었겠어요? 다 물로 휩쓸려간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어떻게 다 꽃이 피어났겠어요? 그 동안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존재하는 현실 속을 살아보도록 너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정확히 그것을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자리,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게 이끄실 자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자리입니다. 오늘 각자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힘겨워하더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믿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의 완성을 기대하는 우리의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이 표현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눈 감고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덮고 나의 모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분명 우리를 기적의 자리로 이끄셨는데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도 너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기적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게 복된 거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 시대의 모든 노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그 자리 그곳을 하나님을 만난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자리로 세워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한데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연약함이 있는데요. 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너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완전한 선을 이루리라.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그 자리에서 너는 승리하게 될 거다.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길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걷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뚜벅뚜벅 걷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